24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아브라함은 그롤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서해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살렘과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붙잡혀갔던 사람들만 돌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 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을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공목만은 그들에게 주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새해 두 번째 예배인데 우리의 마음이 늘 심란하고 또 마음을 붙잡았다가 또 흐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에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세상에 나오는 갤럽 조사를 인용하는 것보다 제가 겪은 상황을 더 말하는 게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한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당신의 어렸을 때 꿈이 뭐냐는 쪽지를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썼는데 제출해서 그 사회자가 이제 읽었는데 놀랍게도 99%가 다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부자로 살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격변기를 지나서 선진국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다 물질의 필요를 크게 느끼고 살았던 세대임에도 세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과 동시에 그만큼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충족은 물질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많이 깊이 들어가도 그 사람이 이면을 들어보면 그것을 다 털고 그것만을 추구한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물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의 레벨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는 게 인간의 로망이요, 희망이요, 목표, 삶의 꼭대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기에 그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쁠 수도 없고 인간의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신앙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매한가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거를 예의 사람이 결코 아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아브라함 하면 어떤 거냐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아비 중에 아비요, 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모든 가장 캐치플레이어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대명사로 아브라함을 놓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여러분도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은 아브라함이 돈이 없고 빈약하고 어떤 가장 사회의 빈민층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혈혈단신으로 하란에서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에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보따리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붙여주시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가 막히게 넉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인이 여기 나온 것처럼 318명이라는 자기 수비대, 자기 군인이 있을 정도로 든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영적인 부자와 세상적인 물질의 부자를 같이 교합해서 같이 강성한 모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으면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는 그러니까 영적인 맥을 잡을 수 있었고 물질의 통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축복의 통로를 잡은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 영적인 맥도 잘 못 잡고 물질의 맥도 잘 못 잡으니까 우왕좌왕에다가 그렇게 부자로 살 수도 없고 영적으로도 빈약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허다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그걸 찝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물질의 복을 많이 준 사람으로, 오늘은 영적인 그것은 조금 내려놓고 물질의 복, 우리가 바라던 그 로망이 사실 거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부자로 살 수 있을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의 조카가 롯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왕들이 뭐 작은 왕들이 도적대 같은 애들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을 잡아가고 재산을 몽땅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롯이 소돔이라는 나라를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그쪽에는 사람들 잡아가고 돈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왕좌왕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군인 318명을
구빌의 수비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돈을 찾는 것보다도 자기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쫓아갔어요. 가서 그 군인을 통해 가지고 정예 군인을 데리고 가서 그걸 싹 다시 롯을 데려오고 그 노예물도 싹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지고 오니까 그 주위에 또 왕들이 소돔이라는 왕들이 와서 다 경배하는 거예요. 와서 고맙다고. 응? 고맙다고.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 고맙습니다. 고마우면서 그때 그 왕들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와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수고했다고 딱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딱 보자마자 그에게 딱 경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야. 하늘에 높으신 가장 하나님의 높으신 왕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야. 그에게 경배를 하고 이렇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그 노예물의 10분의 1을 11조를 딱 드리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니라 멜기세덱 왕에게. 그는 공인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자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이럽니다. 당신이 전액물과 노획물 가져온 거를 싹 가져가도 됩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큰 일을 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적인 말로 보면은 자기가 빼앗아 왔으니까 자기가 갖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물건이 싹 가져가십시오. 다만 같이 나갔던 우리 젊은이들, 우리 병사들에게 먹을 것은 챙겨주시고 같이 조합해서 나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임금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싹 가져가십시오. 아주 쿨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맞다! 왜 아브라함이 영적인 부자와 동시에 물질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세상 사람의 부자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부자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든 가난한 자들을 그 없는 것도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물 한 방울 뽑아내듯이 싹 건져내고 다 하는 게 악덕인 부자들도 많은 이 세상에 많은데 그렇지 않고 멋진 부자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부자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 생에서는 부자가 절대 될 수 없겠구나. 그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접어넣었던 걸 펴셔서 나도 이 땅에서 참 부자로 살고 싶다. 그렇다면 뭐 소로스나 뭐 마이크로사 누구 세계적인 부자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걸 따를 것보다도 나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산 그 사람을 내가 따라서 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하는 그 결심이 새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부자가 되야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20절에 봅시다. 첫 번째, 당신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정당한 드림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다 가진 것이 다 사실은 영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은 내가 소유하지만 내 것이지만 그게 다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셔. 그래서 10분의 9는 네가 사는데 네가 쓰고 10분의 1은 네가 나에게 감사와 나를 인정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의 근거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의 정당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11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11조 하는 것은 옛날 구약의 율법의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다 이야기한다. 그 사람들이 이면에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돈은 내기 싫고 물질은 드리기 싫고 복음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이면에. 이 세상은 돈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날로 먹겠다는 거야. 회쳐 먹겠다는 거야. 날로. 근데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물질의 복을. 절대 보여. 계속 그 패턴에서 계속 그냥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그 비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이걸 알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준 거야. 이 시대는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좌파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 사람의 이면에 뭐가 숨어 있냐면 사탄적인 잘못된 마음이 딱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렇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10분의 1을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드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10분의 1에서 그걸 통해서 네가 나의 물질에 대한 것이 네 힘과 네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네가 말 타고 가서 칼을 죽이고 그들의 나쁜 놈을 갖다 해치고 그래서 뺏어온 그 수고를 알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네가 하나님이셨고 네와 함께한 네가 하나님이셨다는 걸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에서는 정성과 물질이 같이 가는 거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지만 말로도 하는 것도 참 되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같이 드렸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임팩트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10분의 1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챙겨서 원하지도, 하나님 쓰지도 않아. 다 결국은 다 자기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다 쓰임을 받는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레위인에서 10분의 1을 드렸을 때 그 나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 부족한 자, 고아와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는 그런 데 사용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정작 필요하잖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빈약하고 고아, 과부, 아픈 자들, 또 예배의 수종드는 레위인들을 살게끔 하는 그걸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한없이 삐딱한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오늘 이 시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 때문에 구질구질한 인생 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밥 한 번 사더라도 내가 기꺼이 사고, 뭘 할 때도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주는 자요 대접하는 자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헌금 내가 확실하게 해야겠다. 내가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11헌금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100만 원 드릴 때 100만 원, 10만 원 됐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그 수가 올라가도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 꼭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 된 이유, 물질적인 나도 부자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정당한 드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2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루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단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설명을 했죠. 소돔 왕이 싹 가지십시오. 내 물건이지만 당신이 찾아왔으니까 당신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시루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가져서 당신이 주어서 부자 됐단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코인이 이런 걸로 해서 젊은이들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유튜브에 어디 보는데 나 코인 했어. 그러더만 페라리를 딱 몰고 왔어. 쫙 이렇게 형 대단한데 이렇게 막 그래. 그래서 막 좀 한 2달인가 석 달이 또 왔어. 차가 바뀌었어. 형 왜 뒤에서 날라갔어. 그러면서 차가 아주 겸손한 차를 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변동이 많아. 일확천금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물질에 대해서 복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야. 땀을 흘려서 작은 거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라. 당신 다 주는 거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나 돈 벌고 싶지 않다. 이렇게 결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 그렇게 돈 벌고 싶지 않다. 아브라함 있잖아. 나 당신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나 부자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야, 이런 결단과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돈 버는데 이런 것을 따집니까? 뭐가 됐든 더럽든 싹 가져온 다음에 그렇게 부자 되려고 하잖아. 그렇잖아.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땀을 흘려서 고생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주님 내가 부자 되겠습니다. 일확천금을 바라서 하지 말고 더디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여러분 일확천금 간 사람 고지에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진리인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딱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24절입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갔던 아넬과 에슬골과 마브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자 보세요. 내가 그때 같이 나갔던데 우리 장병들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식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물건을 했으니까.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죠? 내 군사니까 내가 이들에게 몫은 준단 말이야. 월급은 준단 말이야. 그러나 이걸 원정을 뗐으니까 그에 따른 먹을 것에 대한 식비는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리고 같이 협력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의 임금은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어? 그건 내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야. 이건 뭡니까? 정당한 대우를 한다는 거야. 다 라임을 맞췄습니다. 정당한 드림, 정당한 방법, 정당한 대우. 여러분과 같이 했던 사업 파트너든지 같이 했던 회사 직원이든지 그런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318명의 군사들에게 야 오늘 갔으니까 식비 없어. 내가 어차피 월급 주는 거니까 그걸로 해. 그러면 그 다음에 가겠어요? 가고 싶어서 열심히 싸우겠냐고. 같이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야 저번에 도와줬으니까 또 도와줘.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모일까요? No, 안 모이는 거야.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야. 나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모일 때 아 저분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아니까 다음에도 가지. 안 그래? 그리고 내가 또 오늘 우리 일 외에 다른 걸 하면 그에 대한 보너스가 있구나. 그럼 열심히 가지 인간이. 공사 중에 왜 망한지 아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익이 없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 똑같이 월급 주는 거야. 이게 누가 열심히 하냐고. 안 하지. 시간 떼고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히 한단 말이야. 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야. 인간의 본성을 안단 말이야. 인간 저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욕을 많이 먹는 게 바로 좀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짜게 주고 어떻게 하면 더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좋은 그 이치를 안 사고 어떤 사람은 손님 가게를 했어. 그러면 가게를 하면 손님들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거야. 물론 그것도 너무 잘하면 오버하는 게 있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란 말이야. 직원들. 그러면 직원들이 좋은 마음이니까 오는 손님한테 잘해줄까요? 나쁘게 할까요? 잘해주는 거지. 더 마음을 다하게 하는 거지. 하나 할 거 두 개 하고 두 개 할 거 세 개 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사장이 되고 또 여러분이 사업 파트너 할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이 가지만 정당하게 대우를 해줘라 이 말이야. 정당하게. 그럴 때 그게 오래 가고 그럴 때 그것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야. 악덕 기업이 아니라 정당한 부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부자.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4장에서 유추하고 뽑아내서 이 말씀을 우리 여기에 적용시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맨날 돈 빌리고 절절대면서 사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아멘. 작은 금액이라도.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헛된 데 돈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벌 때 일확천금을 구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뻔한 월급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 외면하시겠냐고. 도와주신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가 됐어.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정당하게, 내가 돈이 더 필요하고, 돈이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돈이 넉넉한 사람이 누가 있어?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게 돈이지. 그렇지만 같이 했던 수고한 사람들도 정당하게 내가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느덧 이 말씀을 갖고 올 새해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넓은 부자의 마음과 신앙의 마음과 넓은 어디 가서 대접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사람을 결정하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같은 부자 우리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고 알려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